오늘 5월 4일 어린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어린이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친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보배인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미국 창조과학 탐사 세미나를 결정했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이렇게 미리 결정했는데 정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제가 여기서 직접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같지만 진실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시작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폭격기에 진주만 공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당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영화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첩보기관은 일본의 공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알고면서도 왜 그것을 방비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영국의 도시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맹공격을 했기 때문에 런던과 대도시들은 밤마다 폭탄으로 불바다가 되곤 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영국의 정보기관은 독일의 암호를 청취하고 그것을 해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비행기가 공격해 올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치 모르는 것처럼 영국은 위장해서 독일군이 눈치채지 못하고 암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비밀은 영국의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영국 지도부는 독일의 폭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더 큰 작전의 승리를 위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들은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영국 국민들의 희생은 나중에 후대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평가를 했지만 실제로 만나본 사람은 그가 굉장한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평판이 안 좋아서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어떤 경우에 그분을 만나보면 참 진실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두 제자가 부활의 그 아침에 어두운 얼굴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던 그런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누가복음 24장 21절 또 19절에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뭔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그들은 지나간 일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새벽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는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고지했지만 이 여인들은 그 얘기를 제 아들에게 전했지만 제 아들은 그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사흘 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장례 지내는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는가? 그들의 이해 수준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은 거짓된 소문이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낙심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지 않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배신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불신앙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수정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몇 사람들의 통해서 들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향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라고 안타깝게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수십 가지의 예언서들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사건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들은 왜 믿지도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답함과 애통함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예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글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를 알지 못한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부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자신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부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억지가 아닐까요?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외면한 비합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역사서에서도 시가서에서도 선지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제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영광받는 메시아, 즉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만 생각했지, 고난당하고 맥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에 자세히라는 말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입니다. 두 제자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찾아본 적도 읽은 적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만약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면 구약은 모두 비밀로 된 책이며 아무나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그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달달 애우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뛰어난 율법학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두 제자에게는 매우 황당한 예수님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능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태 속에서 출산하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은 엄마 젖을 본능적으로 빨고 자기의 양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천적인 지식에서 후천적인 지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그들은 후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전부 상실해버립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태어나서 그들이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면 부모가 열심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글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한 부분은 인간 스스로 깨닫고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예수님도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장해서 하는 그런 과정과 사역하는 모든 과정들은 미리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성경 인물들을 높이거나 그들의 뛰어난 신앙을 단순히 칭찬하려고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결코 영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욕과 실패와 저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죽음은 실패와 수욕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부활을 위한 고난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했거나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은 것은 바로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대로 성취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이 모든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실패와 좌절로 볼 수 있느냐고 두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하들은 이런 주장에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두 곳이나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지하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을 전하는 전파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비밀의 글이라는 소식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오직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글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 기록 대상인 메시아는 인간이기 이전에 그분의 시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곧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놀라운 예언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의 인물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꽁꽁 묶어 결박해 놓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죠. 이 말씀은 이삭을 위한 사건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쳐질 것을 의미하는 예수님에 관한 비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야에 보면 요셉이 이제 가까운 친형제들에게 은 20냥에 팔려오는 그런 사건이 소개됩니다. 물론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의미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리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신앙적 인물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기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성경의 깊은 비밀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한 것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죽으심을 예수님은 맞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간들에게 성경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자세히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만 보고 이해합니다.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비밀의 진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도 유대교의 랍비들은 지옥으로 가야 했고 천주교의 사제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비밀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원수로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애우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런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으로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잡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그런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회심했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엠마오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성경의 진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창조주요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그 불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들이 개나 짐승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욕과 불편을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시고 타락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사건에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과 흡사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창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은 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와 역사서의 모든 성경을 그의 종들에게 주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나타난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맙니다. 성경을 읽어도 인간들이 바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엠마오의 지하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3년 동안 부지런히 백성들과 지하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사실들을 올바르게 수정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바로 해석해 주셨고, 너희들이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린 예수님의 일기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일기장입니다. 정말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구약 성경을 위인전이나 인물전으로 읽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에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책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시자라고 부릅니다. 계시의 뜻은 리빌레이션,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계시자이십니다. 성경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셨고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1500년대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 타락을 보았습니다. 면죄부, 이제 판매로 인한 이런 물질적인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던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성경이라는 밭에서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한다면 모든 것과 바꾸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은 모든 것을 포기해도 얻어야 할 보화가 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자신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과 사건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한 번도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비참하게 인간들에게 맞아 죽으셨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고난의 사건이 바로 영광의 사건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잔인한 말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유대인 조상들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책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계시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계시자는 없습니다.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을 때 우리는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분들한테 한번 권하시죠. 이제부터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읍시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읽고 진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진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성경의 모든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단지 상식과 취미 수준에서 읽는 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눈을 뜨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의 깊은 비밀인 예수님을 결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계시자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풍성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경의 풍성한 비밀과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는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저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경의 풍성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